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요, 리더십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리더십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리더하면 보통 기업의 회장이나 대기업 팀장, 학급의 반장을 떠올리지만 이런 사람들만 리더는 아니죠. 조별 과제를 할 때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운동할 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 후보생인데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리더의 상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좋은 리더,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장녀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탕진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자기 이웃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악한 사람은 죄를 짓다가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들은 성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담아둘 줄 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신하가 다 악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과 압제자가 함께 사는데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좌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결코 따라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듣는 거예요. 들으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리더는 왕이죠. 그런데 이 왕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대리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완전하냐? 그렇진 않죠. 사람이기에 왕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돕기 위해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데요. 문제는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책망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를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요. 또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요. 이런 조언과 책망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태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중에 나도 모르게 장착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척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포장할 때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고집만 부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불완전한,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은혜로 받게 되고 그 책망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느냐?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좋은 리더로 점점 자라나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조언을,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이 세나착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죄로 인해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자들을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더 나아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모른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거예요. 선한 리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악한 리더의 특징은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욕심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붙들리면요, 그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만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만한 사람이 다스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끄러워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악한 길에는요, 그만큼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신하가 다 악하게 된다. 리더 홀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들 또한 악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닮아가며 얘기하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도전합니다. 사랑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살피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준점이 되기에 우리는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가족, 동력자, 친구들,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사랑으로 도우며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요, 좋은 리더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하시고 찾으시는 좋은 리더로 자라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